다 같이 찬송가 327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실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 먹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느니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집의 참된 의미, 기도하는 집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맞이할 그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성은 이전에 그 두 번의 입성과 그 유월절 입성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들어오셨다면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환영을 받는 그런 입성이셨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온 성이 소동하는 그런 입성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수많은 이들의 어떤 기대처럼 로마를 물리치거나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흥시키는 그런 입성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몸을 내어주는 그런 입성이셨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참된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회복시키는 바로 그런 입성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헐고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입성 이후에 그분의 그 첫 발걸음이 이 성전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간 성전은 지금 어떤 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수많은 어떤 짐승들과 비둘기들의 그 소리가 가득했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져왔던 어떤 이방의 동전을 성전에서 쓰는 동전으로 바꾸기 위한 그 동전 소리, 환전하는 동전 소리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곳은 분명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지만 막상 그곳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는 분명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와 또 어떤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어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어떤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셨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 자리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가나 누가, 요한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은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마태가 특별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하는 집이 진짜 어떤 의미냐?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어떤 계획을 세우신 비전 속의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56장 8에서 6절과 7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기도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이제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또 비록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로 나와서
주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내가 내 백성과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잘 보살펴 주겠다. 정녕 그들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나의 종이 되어서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 시온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그들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또 그들이 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게 바치면 내가 그들의 제물을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시대에 이 이방인들을 당신의 성전으로 부르실 바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뜰을 만들기는 했지만 막상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지금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가 처음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집과 대칭적으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레미야 7장이 바로 이것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기는 한데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7장의 그 해당 부분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곳을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말하면서 주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므로 이곳은 참으로 안전하다 하고 속여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하여 이웃들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억압하지 않고 죄 없는 자들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지 않으며 또한 너희가 다른 이방신들을 섬김으로써 스스로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곳에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도록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아무 쓸모없는 거짓말들을 지금 믿고 있다. 지금 너희는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이방신 바알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분향하고 또 너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곳 내 성전으로 들어와 내 앞에 서서는 우리는 모두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하니 너희가 정녕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계속 되풀이하고 싶어 그런 것이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성전이 너희에게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는 이곳 나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똑똑히 다 지켜보았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곳 나의 처소였던 실로로 가서 보아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한 짓으로 인해 내가 그곳을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살펴보아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그 모든 악한 짓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동안 나는 거듭해서 너희에게 경고하였다. 하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옛적 실로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곳 성전도 때려 부수겠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강도의 소굴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곧 과거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억압하고 죄 없는 자들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만들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도 이 성전에 와서는 나는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허울뿐인 성전을, 그 성막을, 실로의 성막을 무너뜨리듯이 부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역시 멀리 포로로 보내버리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지금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들은 금세 자신들의 그 과거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옛날 모습으로 다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억압하고 죄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을 섬기고 특별히 만몬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과 저는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이들은 비록 이방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처음 공략할 때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여부스인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다윗을 조롱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하나의 속담이 생겼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그 집에 곧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어떤 속담이 생겨버렸고, 그 어떤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분명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뜰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조차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예배드릴 곳이 없는 이들이 바로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같은 동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지금 이 이방인의 뜰의 어지러움을 다 정리하시고 또 맹인과 그 저는 자들을 회복시킴으로써 성전의 그 본래의 모습, 참모습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집을 그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성막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로 지을 바로 새 성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겠다, 지금 그렇게쯤은 묵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한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등장하는 참된 금식에 대한 바로 말씀이었는데요, 이 금식이 기도의 한 방편임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기도하는 집과 매우 잘 연결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언뜻 보기에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들 같다. 마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 같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것 같다. 그들은 과연 무엇이 의로운 판단인가를 내게 자주 묻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행세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모른 채 하시는 것입니까? 한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세상 향락을 즐겨 추구하고 또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지 않느냐? 또 보라, 너희는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하고 서로 악한 마음으로 주먹질을 해대면서 금식한다. 만일 너희가 너희 목소리를 높은 데 들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금식하려면 차라리 오늘처럼 하는 그런 금식을 하지 말아라. 내가 바라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어찌 이런 것이겠느냐? 이런 금식의 날이 어찌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며 진정 괴로워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머리를 갈대처럼 숙인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자기를 낮추는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금식이라 부른다 해서 주께서 그것을 금식으로 반기실 것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니 곧 죄 없이 묶인 이들의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요 약한 자들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며 억눌린 자들의 압제자의 채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사람을 올가내는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내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있을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들여서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 주는 것, 헐벗은 자들을 보면 그들을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내 혈육을 못 본 채 숨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내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참된 금식, 참된 기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어떤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뒤엎어버리시는 혹 그런 기도와 예배는 아닐까요?
과연 우리의 예배는 맹인과 그 저는 자들과 같은 이들을 예수님처럼 고쳐주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안아줘서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과연 그런 예배일까요? 한번 지금 여러분 옆에 어쩜 여러분이 쉽게 용서하기 힘들고 용납하기 힘든 그 누군가가 앉아있을 때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곳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과연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희가 드리고 있는 기도, 지금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과연 내가 기뻐하는 그런 참된 기도, 참된 예배이냐?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은 정말 내가 기뻐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냐?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너희는 그것을 기꺼워하며 그들을 기꺼이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과연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혹 내가 가서 지금도 다시금 뒤엎어버려야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한 또한 여러분의 답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예배가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기도, 내가 기뻐하는 예배인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회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지는 못한다 하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그들을 안아주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라고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10분 먼저 앞자리 먼저를 통해서 내 인생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중인 단기 선교와 다음 세대 여름 캠프 위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영유아부 캠프 위에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특별히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이 새벽 마태복음 21장에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들은 바 그 말씀들을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들은 그 말씀이 분명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즐겁게 하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상쾌함을 주는 그런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찔림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들이 있음을 바라보니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예배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기도와 예배인가를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 가운데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 질문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대답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우리의 잘못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맹인과 전원자들과 같은 이들이 함께 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왔을 때 아버지 그들을 배척하는 아버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말게 해주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함께 안고 품에 안으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더불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용납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함께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이런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예배의 모습들이 무너졌는지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에 진행 중인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예배 회복의 프로그램 그 캠페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10분 먼저 예배요 앞전에 먼저 예배요 주님 먼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들과 함께 아버지 손붙잡고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준비 중인 아버지 여름 사역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히 돌아오는 아버지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영유아버 캠프 위에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그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차별금지법과 같은 어그러진 것들 잘못된 것들이 아버지요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운영시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 및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아버지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므로 말미암아서